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끔 늦은 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면 소독약 냄새와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 속에서 문득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사람들은 내게서 대체 뭘 보는 걸까? 바로 이번 주에만 3명의 동료가 제게 물었어요. 혜은 씨,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여요. 가족들도 심지어 이웃 주민들까지도 제가 뭐랄까, 더 생기 있어 보인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아마 미친 소리처럼 들릴 겁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눠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작년 10월 15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금식이었죠. 점심 한 끼 거르는 수준이 아니라 꼬박 엿새 동안 물만 마시며 아무것도 먹지 않는 금식이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들리시죠?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이 일을 하라고 요청하시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순종했습니다. 솔직히 6일째 되던 날은 정말 힘들었어요. 기운도 없고 몸도 약간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제 기도가 더 날카롭고 더 집중되는 느낌이었어요. 흐릿했던 사진의 초점이 선명하게 맞춰지는 것처럼요. 그날 아침 6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친정 어머니 댁으로 운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도로는 텅 비어 있었죠. 차 안에는 조용히 찬양이 흐르고 있었고 저는 제 남동생 준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준서는 몇 년째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가족들이 상담도 받게 하고 빚도 갚아주는 등 안 해본 노력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검게 변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만취한 상태였던 한 남자가 몰던 픽업 트럭이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빨간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 제 차의 운전석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제 심장이 정확히 17분 23초 동안 멈췄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17분은 제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시간 동안 경험한 것은 아직도 온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순간 저는 찌그러진 제 아반떼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끔찍한 금소금과 깨진 유리가 마지막 기억이었죠.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차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축 늘어진 제 육체를 꺼내려고 애쓰는 모습. 술에 취한 운전자가 길 연석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우는 모습. 심지어는 소란에 놀라 잠옷바람으로 뛰쳐나온 아랫집 할머니의 모습까지도요.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었죠. 저는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 있는 것처럼요. 그때 저는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같은 것이 나타났지만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빛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다들 이상하게 생각할 걸 알지만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그 빛에는 인격이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저를 환영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 빛은 저를 알고 있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묘사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깔들, 사방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듯한 아름다운 음악, 태양보다 밝지만 눈을 아프게 하지 않는 빛. 하지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부터 제가 있는 곳까지 뻗어있는 수많은 황금실들이었습니다. 수천 아니 수백만 가닥은 되어 보였습니다. 어떤 실은 가늘고 희미했지만 어떤 실은 굵고 찬란하게 빛나며 심장처럼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은아, 저는 즉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냥 알았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귀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제 존재 전체를 관통하는 울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완벽하게 이해받고 있으며 동시에 완벽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결정과 비밀에도 불구하고요. 네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를 이곳으로 데려왔단다. 그 말씀과 함께 그분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평생 예수님의 그림과 영화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실제 그분의 모습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1%도 닮지 않았어요. 그분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권능이 파도처럼 그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분의 눈은 너무나 깊어서 제 삶의 모든 순간 제가 했던 모든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보아라.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계속 쳐다보고 있던 그 황금실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저것들이 보이느냐?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의 존재감과 황금실들의 장엄한 광경에 완전히 사로잡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모든 신경은 이제 저 황금실들은 대체 무엇일까? 라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것들은 지금 이 순간 땅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란다. 예수님의 말씀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 하나하나의 실이 음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니. 그분은 실들의 밝기가 왜 다른지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유난히 밝고 찬란하게 빛나는 실들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금식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제 근처에서 유독 밝게 고동치는 한 황금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분은 부산에 사는 마가렛 자매란다. 지금 3일째 금식 중이지. 약물에 빠진 자기 손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 실에서 뿜어져 나오는 순결한 빛은 한 할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내 자녀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가진 힘을 이해하지 못한다. 올바른 마음으로 다른 목적 없이 오직 나와 내 나라를 구하며 금식할 때 너희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하늘과 동역하게 된단다. 그리고 그분은 저 자신의 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6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었죠. 저는 매일매일 저의 금식이 하늘과 땅 사이에 더 선명하고 강한 연결, 즉 더 밝은 황금실을 만들어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운동을 할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육체의 약함이 영적인 강함으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정말로 뒤흔든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를 시간의 전당이라고 부르시는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간 금식하던 때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실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금식은 말 그대로 영적인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그가 율법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방해와 악한 영향력을 밀어내는 거룩한 장막을 친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니엘의 금식을 보았습니다. 그의 금식이 어떻게 한 지역 전체를 다스리던 어둠의 영적 세력들을 밀어냈는지 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금식과 기도가 국가적인 차원의 영적 기류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금식이 그들 자신도 모르는 방식으로 어떻게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고 사건의 흐름을 전환시켰는지를 보았습니다. 혜우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긴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내 교회가 앞으로의 영적 전쟁에서 일반적인 기도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시즌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 말씀의 무게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금식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건 훈련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위한 필수적인 영적 전략이라는 사실. 그 엄청난 진실 앞에서 저는 그저 숨죽인 채 다음 말씀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 눈물을 닦아주실 만한 경이로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신자들이 함께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러 개의 밝은 황금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 거대한 빛의 소용돌이, 즉 엄청난 힘을 가진 영적인 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연합된 금식은 도시와 국가 전체의 영적인 대기를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영적 추진력을 생성했습니다. 저는 한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시작된 연합 금식이 그 지역을 짓누르던 짙은 어둠의 구름을 실제로 밀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따라 예수님의 목소리가 한층 더 진지해졌습니다. 모든 금식이 같은 무게를 가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분은 제게 여러 종류의 금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금식은 비록 그 사람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있었지만 그에게서 뻗어나오는 황금실이 아주 가늘고 힘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보여주기 위한 금식이거나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 때문에 하는 금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육체는 금식하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상의 것을 탐하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 금식은 영적인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는 것과 같았어요. 힘은 들지만 아무런 결과도 없는 셈이죠. 반면에 겸손함과 진정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으로 드리는 금식은 아주 굵고 밝은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들의 금식은 천사들의 손을 움직이고 어둠을 밀어내는 강력한 영적 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금식은 너희의 영적인 DNA를 실제로 바꾼단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금식할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 있어졌습니다. 꾸준히 금식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이 더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고 영적인 눈은 진리와 거짓을 더 쉽게 분별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존재 자체가 더 예민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랜 기간의 금식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적인 경로를 만들어내서 금식이 끝난 후에도 더 큰 분별력과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능력이 아니라 영구적인 체질 개선과도 같았습니다. 내 많은 자녀들이 금식을 내가 무언가를 하도록 설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단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식은 나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내가 이미 하려고 하는 일에 너희가 동역할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준비시키는 것이지. 그분은 라디오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늘에서는 언제나 신호가 송출되고 있는데 금식은 우리의 영적 주파수를 그 하늘의 주파수에 정확히 맞추도록 도와주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호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신기를 조정하는 것이었죠. 이 깨달음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실은 제가 금식에 대해 가졌던 모든 편견과 오해를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에 보여주신 것은 강렬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영적인 영역에서 그들은 특별한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갑옷이 아니라 마치 빛이 응축되어 만들어진 것 같은 갑옷이었습니다. 그 갑옷은 은은하게 빛나며 제가 이전에 보았던 그 어둡고 추한 스모그 같은 것들을 밀어내는 힘이 있었습니다. 금식은 그들을 영적으로 더 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도 또한 달라 보였습니다. 평상시의 기도가 희망을 담은 빛의 파동처럼 보였다면 금식 중의 기도는 레이저처럼 정밀한 영적 무기와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한 여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한 줄기 빛의 창이 되어 날아가 그녀의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어두운 억압의 구름을 정확히 꿰뚫었고 그 구름은 힘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그 정확성과 파괴력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기도가 막연한 소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목표를 타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경고도 함께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기 금식의 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금식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림자 같은 형체들이 금식하는 신자들의 귀에 거짓과 낙담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금식은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은 듣고 계시지 않아. 그냥 포기하고 맛있는 거나 먹어. 그들은 가족 간의 다툼을 일으키고 직장에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들어내는 등 금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온갖 방해 공작을 펼쳤습니다. 금식 중에는 보호가 매우 중요하단다. 예수님께서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와 내 말씀의 덮개 아래 머물러라. 너희 자신의 힘과 의지력으로 금식하지 마라. 그분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금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더 큰 표적이 되게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하는 동안에는 영적인 보호를 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금식이 영적인 권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한 금식을 하루하루 이어갈수록 그 신자의 영적인 권위가 증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하늘의 군대에서 진급하는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이 영적인 영역에서 더 큰 무게를 갖게 되고 그들의 선포가 어둠의 세력을 실제로 묶고 대적하는 힘을 발휘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금식해온 한 신자가 어두운 영향력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것이 두려워하며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운 권능의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이 권위는 노력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지. 금식은 네가 더 큰 권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켜주지만 권위 자체는 내게서 비롯되는 것이란다. 그 말씀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금식은 우리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우리를 깨끗하고 준비된 통로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더 자유롭게 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 중 하나는 금식이 우리의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금식하는 동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서 특별한 향기를 품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신자들의 기도와 찬양은 빛의 흐름처럼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금식하는 사람이 예배할 때 그들의 기도와 찬양은 마치 진하고 향기로운 향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연기는 독특한 색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고 하늘의 보좌 주위를 아름답게 맴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금식이라는 희생이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귀한 것을 더하기 때문이란다. 내 자녀들이 금식하며 나를 예배할 때 그것은 하늘의 예배와 독특한 화음을 만들어낸단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오케스트라에 지금껏 없던 특별한 악기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음은 그분께 기쁨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제가 왜 남동생 준서를 위해 금식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이해하게 할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영적인 영역에서 준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몸에는 어둡고 무거운 쇠사슬이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 사슬은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빛나는 화투패와 카지노칩 그리고 비잇이라고 쓰인 수많은 차용증들로 얽혀 있었습니다. 그 사슬은 준서의 도박 중독, 우리 가게에 흐르던 중독적인 성향의 저주, 그리고 그를 억압하는 영적인 어둠을 상징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순수한 동기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의 황금실이 뻗어 나와 준서를 묶고 있는 그 쇠사슬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제 기도는 마치 뜨거운 불꽃처럼 그 쇠사슬의 연결고리를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쇠사슬은 처음에는 붉게 다음에는 하얗게 달아오르더니 마침내 약해지며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해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동생을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저를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잔소리를 하거나 빚을 갚아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대신해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저를 다시 한번 눈물 짓게 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준서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식할 때 저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와 합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할 때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중보 사역에 특별한 방식으로 동참하게 된단다. 그리고 이 동역은 내게 기쁨, 진짜 기쁨을 가져다 준단다. 이것은 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란다. 너는 이미 그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 이것은 나의 목적에 더 깊은 방식으로 동참하는 것이란다.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의 동역이라는 사실. 이 깨달음은 제 영혼을 깊은 위로와 새로운 사명감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천국에서의 제 시간이 끝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본 것을 그들에게 전하거라. 내 교회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직전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힘은 금식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힘은 내 안에 있다. 금식은 너희가 나와 동역하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일 뿐이다. 다음 순간 저는 병실 침대 위 제 육체 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의료진은 자신들의 눈을 믿지 못했습니다. 17분이 넘게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아무런 뇌 손상이나 외상 후유증 없이 깨어난 것을 보고는 기적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반쪽짜리 진실만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훨씬 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침실에서 기도하며 다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일간의 금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원인 불명의 급성 심정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 심장이 4분 12초 동안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순간에 저는 다시 한번 살아있는 빛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다시 와 계셨습니다. 그분의 존재감은 처음처럼 압도적이었지만 이번에는 마치 소중한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다정한 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혜은아,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배운 것의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 너를 다시 데려왔단다. 갑자기 제가 처음 금식 체험에 대한 간증을 나누기 시작한 이후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땅 위에서 빛의 흐름들이 배가 되어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각의 빛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성경적인 금식을 이해하고 실천하기 시작한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아라. 그분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고 병이 치유되며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기도와 성경적 금식의 연합된 힘을 통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을 가장 크게 울린 것은 그들이 금식하는 동안 예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음식을 희생하는 모든 순간이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준 것은 너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를 위한 것이었지. 네가 나눈 모든 진리가 씨앗을 심었고 이제 그 씨앗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다. 저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작은 순종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 감격스러웠습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금식이 다른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 파급 효과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금식의 영적인 영향력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 우리 금식의 가장 큰 열매는 영원 속에서만 온전히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연합 금식이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역학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많은 신자들이 성경적 금식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연합된 영적 권위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거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열매를 본 자의 권위를 가지고 전하거라. 내 교회를 종교적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껏 본 적 없는 가장 위대한 내 영의 부어주심을 위한 준비로서 성경적인 금식으로 다시 부르고 있다고 말해주어라. 모든 것이 희미해지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금식으로 부르는 것은 나의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라. 그들은 이미 그 사랑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 내가 그들을 부르는 이유는 그들에게 나의 능력을 맡기고 싶기 때문이다. 어둠은 점점 짙어지고 있지만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들 안에 있는 나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두 번째로, 제 육체에 돌아왔을 때 저는 더 깊고 확실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 모든 것을 보도록 허락하셨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두 번째 경험은 제게 얕은 지식이 아닌 뼈에 새겨진 확신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성경적 금식의 능력을 재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그분의 환심을 사려는 방법이 아니라 이 중차대한 시기에 하늘과 동역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결말이 있습니다. 제 남동생 준서. 준서는 이제 8개월째 도박을 끊고 깨끗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돌파구는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한 뒤에 드렸던 세 번째 장기 금식 기간 중에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금식으로 부르고 계시는가가 아닙니다. 그분은 명백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진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종교적 의무감이 아닌 하늘과의 깊은 동역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성경적 금식을 통해 우리는 여러 세대에 영향을 미칠 방식으로 하늘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고 계시며 당신의 교회가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금식은 비움의 신비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워냄으로써 그분의 임재로 채워지는 역설적인 은혜인 셈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무엇을 얻어낼까에 대한 고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일할까라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육체적인 허기와 나른함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복감은 단순히 배가 비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 영혼에 새로운 것을 채울 공간이 생겼다는 거룩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부담이나 의무가 아닌 초대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걸음, 더 강력한 믿음, 그리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과의 더 친밀한 우정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한 끼 혹은 하루. 당신의 작은 순종이 어떤 영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